지금부터 채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절굽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교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주현절 후 한 번째 채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회개를 위하여
우리는 대부분 이미 세례를 받았으나 죄 없이 깨끗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척 했으나 세상에 가면 금방 세속인으로 변하여 부정하게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원죄악성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 한 번도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지 성찰하고 다음 주에는 꼭 교회를 나와 결심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아버지를 온전히 찾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시달려 살면서 오로지 잘못된 삶을 정직하다고 우리는 부정하면서 그것을 옳다고만 밀고 나왔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모든 삶 자체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 깨달음을 깨달았을 때 저희는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입니다. 7죄악성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으로 믿음을 행치 않는 행실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여야 합니다.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정욕,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을 삽니다. 살아있는 행실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따라 깨어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입니다. 이러한 삶이 언제까지 가능하게 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을 받는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이 있습니다.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태만을 버려야 합니다. 엄난을 버려야 합니다. 아집을 버려야 합니다. 질투, 포악,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이진 전도사님께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가 밝았나이다. 2022년 새해 맞이함과 동시에 겨울 들어 첫 채플 예배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드리고 있나이다.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코로나로 인해 엄중한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열과 기침과 많은 아픔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아직 회복이 덜 되어서 컨디션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 모두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사랑으로 거듭나고 회복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울러 겨울학기 청교도 사도영성 신학원 수업 진행에 있어서도 원만히 사람들이 모여서 수업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아들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있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홍항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 지난 12월 넷째 주를 강의 못했습니다만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첫 수업을 하기 위하여 첫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아 훈장하여 주옵시고 강의될 교수님들 지혜와 총명을 더하며 열심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오늘 또 말씀을 두고 솟아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셔서 큰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고통은 좀 따르고 입맛이 없고 또 미각이 없고 그래서 좀 힘은 들었지만 왜 선물이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마음속에 깊게 섬기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도 철저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앞날에 대한 총명이 열어주시고 그러고 나서 우린 진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속에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 연단 받은 만큼 크게 깊게 오묘하게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욱이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해서 호랭이띠라 이제 그러곤 합니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해예요. 지나간 다 잊어버리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 첫 채플에 저는 예수님이 세례받은 새부터 시작한 걸 생각이 나서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들려주는 세례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강림에 임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가지 요소는 사실 처음 창조의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늘문이 여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강림인 것입니다. 혼돈에 찬 세상, 어둠에 두려운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 사로잡히게 하는 깊은 물 위에로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새끼가 새끼를 품에 안은 어미의 닭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빛이 우리를 둘러싸며 그 빛은 곧 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와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이처럼 서로 공명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물에 잠겨졌던 예수님이 물 위에 올라오시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역시 좋다고 하는 탄성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1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너무 하나님이 감동하고 좋아하셨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존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걸 알았어요. 사촌지가 아니지만 그분은 창조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사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거부했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을 세례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약식 세례를 물로다가 뿌려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냇가에 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 물속에 들어가기 전 죄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나오면 새 사람을 입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례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나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마음을 덧입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는 고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이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우정성 좌정성 하자고 할 때 주님 말씀하길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에 되물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질르러 왔다라고 말하였음도 하였어요. 주님은 아직은 그 불이 붙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길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세례, 그것은 다른 이들이 가슴속에 하늘의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긍휼을 여기고 애린 마음으로 대하고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지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세상은 열기 위해서는 주님은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좋아한다는 말씀, 바로 그런 삶이 관련된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 다시 돌아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또 온전히 성숙하기 위해 도와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르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삼일체의 사귐 속에 동참한다는 뜻이 동시에 죽음의 의미에 이겨낸 존재로서 이 땅에서 자유로 산다는 뜻이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서 다시금 물속에 들어가 어둠이 많은 세상의 물 바깥으로 나오지만은 너는 내 아들이라는 징표를 주신 것처럼 더욱이 여러분들은 선지생도로서 그동안 12월달 실제 하나님 주신 코로나를 통해서 병상에 입원도 하고 고통도 받고 숨도 못 쉬고 크고 많이 겪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세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세례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섭리가 무엇인가? 오늘 주신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 또 선지생도로서의 감동을 발견한 행복한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 주신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여리고의 동쪽 요단강의 한 여울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건넜고 그곳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던 바로 그 부근이라고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으로부터 약 300리 떨어진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고자 나사렛을 출발하셨습니다. 300리의 여정이 결코 짧은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의 것을 생각한다면 당시 수단인 나귀나 타고 낙타를 타는 것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필경 도보로 여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 세례를 듣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채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설복되어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세례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사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듣고 감복한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모여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앞에 오셔서 세례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즉시 세례 베풀기를 주저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에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려고 그들이 죄는 너무도 중요해서 세례 받을 자격이 없다고까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꼬리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기억합니다. 지금은 경우와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이 베푸는 세례가 예수님께 합당한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무죄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 없는 분이 세례를 받게 해달라고 했더니 얼마나 세례 요한이 당황이 됐겠습니까? 오히려 죄인이 자신의 세례를 도시로 예수님께 받아야 한다고 역적으로 답을 합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한 세례 요한이 통찰력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전해주는 뉘앙스에는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례 요한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은 아주 친밀한 친족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이 두 사람의 탄생에 얽힌 비화를 잉태한 마리아가 유대의 한 산중에 있는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뱃속의 세례 요한이 꿈틀거리며 태속에 주님을 영접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 친척이고 자기보다 비록 6달이 늦기는 하지만은 자신의 출생보다 더 놀라운 출생 사건을 통하여 태어나신 분이고 어릴 때부터 이미 성경에 능통하셨고 그가 살아오신 생에 자기를 응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아야 할 것이라고 알았고 또 그것을 도리어 맡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계속 세례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이 쓰고 있는 말을 보면 세례의 그 자체와 그 세례를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대조가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에 대하여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해서 무조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몇 줄 외우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자격을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례를 베풀기도 하신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합당한 회개를 한 뒤에야 그에 합당한 고백을 통해서 세례받는 자리가 나아가야만 됩니다. 세례를 받으시겠다는 예수님께 대한 글을 막으며 반문한 세례 요한이 질문을 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요긴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죄 있는 사람과 같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세례를 베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반문이 기회가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무조건 세례를 베풀었다면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라는 주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의식의 자체, 귀중한 교리가 되어서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허락하라.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무엇이 납득하고 있는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을 구한 추측으로 이론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충분하게 납득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몇 개의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납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두 번째는 모든 의를 하는 말씀. 세례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에 심한 반발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거니와 아무리 성경이 자기들의 구미에 맞지 않다고 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이론을 맞지 않다고 반문을 하는 것은 진리를 멀리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덧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아무것도 합당하다 그랬어요.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것은 세계라고 하는 의식의 자체에 중심한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의에 순종하는 행위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물속에 깊이 잠기가시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다는 등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리는 순종하는 요구일 뿐입니다. 누구든지 그것이 맞다고 아멘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고 인정한다면 곧 그 진리대로 순종해야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진리는 지식이 머물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성령의 진리에 이끌려 행동하는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물에 올라오실새 이제까지 수많은 세례를 베풀었으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늘문이 열렸다 했습니다. 우리 선생들 여러분, 하늘문이 갈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는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통나무에 매달려서 불을 화염을 상을 당할 때 하늘이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의기양양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갈라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순교자 스데반을 축복하시면서 순교의 영광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격려하시는 주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화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둘기의 형상도 아닙니다. 성령은 비둘기의 형상을 표시해서 섬김의 표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잘못입니다. 강락성에서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표식의 문신용으로 비둘기 형상을 사용하고 성령으로 대체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 이것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 우리 이런 유혹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신앙을 냉철하게 판단해 보고 올바른 진리에서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밝은 빛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도형성 사도들의 진리를 따라가는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삶을 이끌어가는 진리가 되어야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형성에는 죄가 무엇인가? 내 속에 있는 죄,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법 선을 행치 못하는 나, 어떻게 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임한 진리가 나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예요? 몇십 년씩 죄악성에 따라 세상을 향해 다름치던 우리인데 역순적으로 가야 되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되고 나그네 길을 가는 일에는 여러분들의 심령은 진리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가는 생활, 그거는 철저히 내 속에 있는 죄악성과 정욕을 회개하면서 성령의 뜻을 따라 내 행동이 변해가는 것을 느껴야만 됩니다. 올해도 밝음의 진리를 깨달아오는 선생들 여러분들, 주님의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약속하신 것처럼 누구나 없고 시제 너희들은 어둡고 깜깜한 세상에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성령이 너희들 속에 임하며 약속을 주신 그 모델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 후에 모든 순절에 당했던 사도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들이 제1성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 약속을 성취하는 구원입니다. 세례받은 것과 성령 받은 일이 별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해요. 물세례 받았느냐? 성령 세례 받고 안 받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분리합니다. 그러나 물세례 받으면 하는 편에서는 다시 물에서 올라온 세례 받은 자는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하늘과 동질로 봐야지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방언, 은사, 통역 9가지 고린도서 12장에 나타난 은사를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는 비성서적인 거예요. 세례받은 것과 성령 받는 일이 별개의 사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셨음을 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에서 올라가 자기가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3층천의 하늘까지 달려가 보는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원도구로 올라가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속에 잠겨있다는 건 물 밖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나왔다는 사실. 성령이 내리심으로 역시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성령의 내리심을 본래 같은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동시적인 사건으로 해석돼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나 물과 성령이 동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생도로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연구하는 목적이 어떻습니까? 세를 받았습니까? 이제 성령으로 진리 안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에서 5장 7절도 성령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도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성령 중생이라는 사실이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병행 구인입니다. 디도 3장 5절에 더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중생의 시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동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세례. 베드로전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세례는 선한 양심, 성령이 들어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질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세례가 따로 물세례가 따로가 아닙니다. 물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그저 세상 것만 보이니까 이것 주시면 이렇게 하나님 할게요. 저것 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고 세상적인 삶으로 기복주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깨닫게 되느냐? 성령이 막 가슴에 부닥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는데 계속 속에서 올라오는 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고백이 그거예요. 원하는 법 선을 원치하는 막심이 내 속에 있구나. 즉 성령이 임재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거죠.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언제부터? 처음 물세례 받을 때부터 성령세 함께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도 신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잘 깨달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스도는 성령을 쫓아 행한다 그랬어요. 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서 2장 13절에도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1장 2절에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해야만 되는데 그 순종까지도 성령이 순종하도록 이끌어준다는 것. 밝은 빛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은 꼭 이번 한 해 동안 진리를 공부하더라도 분명히 이 광야길을 가는데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믿음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 부르심을 받은 소명을 받을 때부터 그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했던 거예요. 85세 제 뜻대로 해보려고 하가를 택해서 이스마엘 탄생했지만 그가 아브라함 계명된 어렵다 하신 득의를 입을 때까지 광야길을 갔던 거예요. 누가 인도했느냐? 물세례 받을 때 성령이 같이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린애 신앙이 있을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발달 과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광야 세상에서 애굽에 살 때는 몰랐어요. 그러나 물세례를 받을 때 받았던 성령이 다시금 그들을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40년 광야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바로 군대 추격이나 아말렉 군대 추격 때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도록 어린아이 신앙은 바로의 추격들, 청년의 신앙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싸매고 이기고 지고 이기 50대 50. 그러나 질치 않는 때는 철제 백전백패하고 도망다녔습니다. 마지막 아브라함 바산왕 미디 왕들과 이 싸움에서 백전백승.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신약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를 향해 가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들은 물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물세례 받았던 믿음 안 하고 구원받았다는 큰 소리만 쳤지 삶이 변화가 없었대요. 왜?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들어갈 준비에 구원을 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사자원칙을 의지하면서 계속 성장해요. 그의 영적 연청을 받고 천국이 심령이 완전히 될 때, 그건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물세를 받을 때부터 약속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영적 성장에 대한 하나님 뜻은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잘하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로 4절에 오직 경건히 있는 연습을 해라. 고린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라.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12장 2절, 창세기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너희도 뭐하라? 온전해져. 온전해. 근데 이것은 지금 깨달아졌기 지금 다시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 통역, 계시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거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물세례 받았고 나무서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걸 믿고 이제 2022년 신학 공부할 때 일찍이 나에게 준 성령이 내 속에서 지금 깨닫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아이 때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세상 거니까. 그러나 청년의 단계에 딱 들어갔을 때 맞아. 성경력 교육시간을 깨닫고 보니까 세상 것이 아니구나. 그 나라와 그 일구하는 목표를 향하여 이제부터 진리를 더욱 깨닫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속에 함께 온 성령을 이끌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어릴 때 나를 물세례 주시며 나올 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내 의를 너에게 던집었다 하는 믿음을 갖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내 인격이 변해가는 걸 경험하는 선지 생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의 말씀을 같이 공동할 거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면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다 같이요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477장 찬송하겠습니다. 일절만 하도록 하십시다. 중경 총장님 올라오셔서 광고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조하신 다들 한번 갔다 오셨죠?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했어요. 깨닫고요. 우리 지인이가 나한테 좀 미안해 하더라고요. 아니다, 너는 나한테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 참으로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 지인이가요,
그 생명을 받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영광 찬란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디선가 하나님이 주신, 아니 허락하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허락하신 것 받아서 우리 전체에게, 총장님을 이러다니요, 우리 전체에게 줬잖아요. 우리 가족은 다 그것도 받았어요. 우리 가족들은. 그런데요, 저랑 같이 모인 목사님들이 계세요. 네 분이시거든요. 저랑 네 분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내 앞으로 있고 옆에가 있고 내 바로 옆에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 것은, 회정 목사는 그거 받았는 거 저주 받아서 혹시 그런지는 않을까 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하게도 그분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들은. 우리 보세요. 다 받았어요. 다. 아, 참 우리 학장님 그것만 빼놔야 돼요. 왜냐하면 일해야 되니까. 빼놓으셨어요. 그러고 그 고통을 당해보면서 이 세상이 준 것은 무엇이라고 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도 있지 않아요? 아멘.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12제자 그것도 하나가 망신당하게 해놓고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들인 것 보세요. 바로 우리 지금 우리 학교가요, 우리 학원이, 아니 이 선지동산이 그냥 주신 건 아닙니다. 우리 두 전도사님들, 한 분은 그 하얀 밭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아내랑 두 손잡고 가더라고요. 한 분은 또 앞에서 영 죽겠다고 하면서도 정정당당하니 일어선 여사도를 보았어요. 그 보세요. 우리 지인이요, 엄청난 것을 우리한테 줬어요. 세상 것들 다 밟고 다니면서 왜 받으셨느냐, 주님 세족시를 왜 하셨느냐, 그 씻기 위해서 그 같은 것을 줬어요. 우리 지인이 너무 감사한 일을 했어요. 아멘. 그건 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런 은혜 받을 길을 예비해 주셨다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여기 다 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조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엄청난 은혜 더 받으시려고.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란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생명수로 우리에게 먹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그동안에 우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 결코 세상 것들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 총장님 목사님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건강 되찾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진리와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선물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아버지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찬란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며 내려주신 생명수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자들로 일으켜 세워주셨사오니 더욱더욱 아버지의 뜻받들어서 주님의 최후 명령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길도 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 청교도 사도 영성신학원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행동하며 전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건강과 물질을 일부를 돌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적은 물질이지만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것입니다. 영광은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하신 복을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생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사도 예비가 된 저들에게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 인도하시는 한없는 은총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우리 사도 영성 신학원 위에 우리의 사랑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